계속해서 에스라의 말씀을 가지고 리부트라는 시리즈로 개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3장과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쓸데없는 잡소리 안 하고 바로 본론으로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구분과 분별입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시작. 구분과 분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이 뭐가 필요하냐면 구분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 기준이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비껴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핸들을 가만히 놓는다고 차가 직진하지는 않습니다. 차의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왼쪽으로 가는 차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차도 있고, 혹은 이렇게 흔들리면은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차가 절대 직진하지 않아요. 애지간해서는. 어지간하면 다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직진으로 가는 것 같다 핸들을 놔버리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이야. 차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바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개혁해야 하냐? 내 안에 있는 구분과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구분하고 있는가? 이걸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치우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에스라 3장과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에스라 1장과 2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어떤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3장부터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질문, 에스라가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아직은 등장을 안 해요. 7장부터 등장을 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3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없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3장과 4장만 이야기를 할 거고,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매우 뚜렷한 성전 재건에 대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장은 성전 재건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은 성전 재건에 대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장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3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재건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성공을 했냐? 말씀대로 성전을 재건하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자기의 성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해서 자기 집 짓고 자기 성읍에 이렇게 개간하고 하고 있었단 말이죠. 폐허가 되었던 곳을 막 이렇게 되살리고 있는데, 7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7째 달은 언제냐면 우리로 치면은 가을쯤이에요. 가을쯤 날씨가 잘 선선해졌을 때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냐? 예루살렘에 모여서 무엇을 했냐? 이전에 예수와 이런 거 다 제껴두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3장 2절 말미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무엇을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그 이전에 번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고레스의 칙령에 따르면은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부터 건축을 안 하고 뭐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부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하나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하나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성전과 하나님의 집은 개념이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어떤 개념이냐면, 성전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를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함께하는 교회를 예로 들어서 성전은 뭐냐면 이 교회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당, 예배당, 이 건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집은 뭐냐면 교회당과 모든 공동체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에스라 때로 돌아와 보면 무슨 개념이냐면, 성전은 말 그대로 그 성전, 건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터전과 그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모든 거주지에 대한 어떤 건물과 성벽 모든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회복하길 원하시는 건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고 성벽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살터가 있으며 그리고 그 주변 민족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아서 자신의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이 율법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언약의 백성. 요거를 하나님이 회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장의 이야기가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왜? 성전 건물에 집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에 집중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3장의 이야기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 건물을 짓는 것에 눈이 메였다면 하나님 일단 당신과의 관계, 당신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제쳐두고 일단 건물부터 짓겠습니다. 지금 이 현실대로 가져와 볼까요? 하나님 교회당 건축하는 동안에 우리는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건축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물론 불편하고 어려운 지점은 있겠지만 건축하고 교회 예배당이 없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합리를 따라가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며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물 짓고 있으니까 우리 장소가 없으니까 예배 당분간 좀 집에서 알아서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이 여건이 안 되니까 예배 좀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저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바빠서 하나님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좀 괜찮아지면 할게요. 하나님 내가 공부한다고 특히 제가 중고등부 애들과 이렇게 어울려 봤을 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고등학교 3년 동안 교회 안 오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신앙은 지킬게요. 절대 신앙 놓지 않을게요. 제가 매일 묵상하고 기도할게요. 근데 주일에도 학원 가고 공부해가지고 진짜 좋은 대학교 가서 나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영광을 보여주면 더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는 그런 아이를 만나봤어요. 제가 뭐라 할게요? 좀 험한 말 쓸게요. 미친 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헛소리 하지 말고 주일날 예배 자리 지키라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가져와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가져와서 진리를 가져와서 합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를 진리로 말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잘하지는 못했어도 그렇다고 성전 건축을 빠릿빠릿하게 했냐? 그건 아닙니다. 잘 못했어요. 근데 뭘 선택했냐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가를 집중을 한 거예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예배하는 곳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배하는 것이 조금 늦게 지어져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못해. 장소가 좀 없고 불편해도 우리는 절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왜? 이 자리에 이 공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 건축에 집중하고 건물에 집중하고 공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제 2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걱정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좀 무서웠어요. 왜? 성벽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가 있었습니까? 군대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예배드리다가 주변 나라가 갑자기 침공해 오면 끝. 안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안 무섭지 않았다고요. 안 어렵지 않았다고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두려웠고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걱정되는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뭘 선택했냐? 예배하기 위해 선택했다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 선택했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침 의미심장한 게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도 제대로 안 지어졌을 텐데 초막절 지키면
여러분 초막절이 뭘 기념하는 날이죠? 예, 감사합니다. 일부랑 똑같은 반응이세요. 똑같이 싸한 분위기. 예, 초막절이 뭘 지키는 날이냐면 정확하게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주인이 되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붙드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 일주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뭘 하냐면 잘 지어놓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초막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늘 경험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 출애굽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해서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광야를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기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년의 과정과 번제와 초막절의 이 제사와 이 율법을 이 절기를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섭리자시구나. 요걸 기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우리의 섭리자가 누구이신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요, 7절에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 때랑 똑같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돈을 주고 사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 들고 와가지고 이 성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어지는 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고 있다는 거. 마치 다윗과 솔로몬 때의 성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나가셨던 것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하나 의미심장한 게 더 있습니다. 뭐냐면 말미쯤에 보시면 공사를 시작하는데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12절과 13절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사실 성전을 못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나이 든 사람들이야 1차 그 솔로몬 때의 성전을 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성전을 못 봤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드린 적도 없는 레위인들이에요. 성전을 본 적도 없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성전 공사를 감독을 한 거예요. 이래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뭘 안다고? 본 것도 없고 해본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을 감독하는 거예요. 뭡니까? 효율이 박살나는 거예요. 효율 박살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20세 이상의 레위인들. 근데 레위인들이 왜 세워졌을까요? 성전 맡은 자들이니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효율이고 뭐고 뭐 아는 뭐 지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레위인, 성전 맡은 자들이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는 합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맡겨진 대로, 사람이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이 성전의 공사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다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그 쭉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성전의 감독을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뭐 하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그리고 찬양 맡은 자들이 나팔을 불고 악기를 들고 노래를 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한번 보시면 찬양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말미에 보시면 성전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요, 여기 말고 성경에 몇 번 안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데 딱 두 군데가 제가 찾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성벽을 한 바퀴씩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요.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죠.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죠. 그때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를 때 이 표현이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블레셋이랑 전쟁을 한번 붙거든요. 근데 그때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까 하다가 잠깐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딴 게 아니라 언약궤를 먼저 앞세워야 할 것 같아. 이래가지고 군대 진영 갔다가 저기 멀리서 언약궤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진영에 이 언약궤가 도착을 했을 때 이 표현이 그대로 사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좋아서 기뻐서 함성을 지르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초청하는 소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것이 되시며 여기에 좌정하심을 바라는 소리를 지르는 게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 지대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말씀드린 똑같은 거예요. 이 성전의 본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시는가를 알고 행했다는 겁니다. 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장에서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잘 못한 부분도 있겠죠. 왜냐면 성전 처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번제 드리고 이렇게 한 게 7월이고 7째 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 공사를 본격적으로 기초를 놓고 시작한 게 언제냐면 2년 하고도 2년째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시작해서 가을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봄에 공사를 시작을 하거든요. 한 6개월 정도의 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한 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뛰어나게 막 하나님 말씀 진짜 탁월하게 지키고 요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탁월하지 못했어도 본질은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탁월함을 바라본 게 아니라 본질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근데 4장에서는 실패해요. 왜 실패할까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일단 유다, 베냐민 이런 거 다 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생각합시다. 4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말이 좀 이상하죠? 4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스룹바벨과 족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와와서 이르되, 이 한 무리가 컨택을 하는 거예요. 컨택을 해서 첫 번째 뭐라고 하냐, 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전 짓는 거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괜찮은데? 좀 뭐 같이 해볼만 하겠는데? 근데 세 번째부터 조금 아리까리해요. 뭐냐면, 자, 세 번째,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잘 따라와 보세요. 이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유다의 예루살렘, 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멸망하기 전에 유다 땅 주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맞죠?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당했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수르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점령하는 정책이 뭐였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아수르 본국의 사람들을 점령한 지역에 보내서 섞이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4장 2절에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아수르와 함께 섞여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 비슷한 사람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 여자를 만나시죠. 누구를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뭘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한테. 제일 처음에 한 질문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고 너희 조상들은 저기서 예배하는데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냐?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원류가 어디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맞다고요. 근데 자기네들 말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2절 말미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쭉 던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말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이 목적과 정확하게 부합을 한다고요. 근데 이 섞였던 사람들의 본질은 무엇이냐? 종교가 혼합이 됐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 신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려서 아수르의 신도 찾고 하나님 여호와도 찾고, 그게 이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리더들이 정확하게 분별한 거예요. 이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앞에 보시면 제가 한번 기억하자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섞이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똑같은 이방인들, 거의 이방인들이라니까요.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돈 주고 사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섞여버린 사람들은 돈 주고 사지 않아요. 뭘 선택한 거냐면 합리가 아니고 진리를 선택한 거예요. 합리성이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에 이 예배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돈 주고 쓰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거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진리를 지켜야 하니까. 진리를 지켜야 하니까.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합리성보다는 진리를 선택한 거예요. 상황을 선택하기보다는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왜냐? 자, 4장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4장이 시간의 흐름이 어떠냐면 성전 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벽 재건까지 시간이 갑자기 쑥 흘러가거든요. 쑥 흘러가 버려요. 자, 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지금 바사왕 고레스의 이야기고 5절 중간에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고레스 다음 왕인 다리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6절로 넘어가면 다리오 다음 왕인 아하수에로 왕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또 아하수에로 다음 왕인 아락사스다 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3절까지 쭉 이어지고 24절로는 다시 다리오 때로 돌아와요. 자, 시간을 지금 쭉 뺐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시간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추고 다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또 방해해가지고 멈춰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시간의 순서를 쫙 빼버렸어요. 지금 성전 재건 이야기하다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을 쫙 빼버립니다. 성벽 재건까지. 왜일까요? 뭐 의도가 있겠죠. 성전 재건 이야기하다가 성벽 재건의 시간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의도가 있겠죠. 뭡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건물의 재건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재건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을 이 시간을 쭉 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재건이나 성벽 재건이나 물론 경중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도 재건되어야 하고 성벽도 재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도 중요하고 성벽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자, 이렇게 해서 3장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3장은 성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말씀을 다시 지키고자 하는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였고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장은 실패하는 이야기예요. 방해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자, 이런 케이스가 성경에 또 유명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요, 원래 계획은 마게도니아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로 가는 거였어요. 원래 계획은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소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을 누가 막았다고 이야기하게요? 성령이 막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좀 그런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편하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복음 전하려고
준비 다 하지 않았겠어요?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편지도 보냈겠죠. 그때 당시에는 통신할 만한 수단이 편지밖에 없으니까 편지만 막 이렇게 가고 어쩌고 저쩌고 막 다 했는데 소아시아 딱 가려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세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 하나님 나라 세우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다니까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내가 막 저기 어디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겠다 이랬는데 다 준비했는데 비행기 티켓까지 다 뜯고 넣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셔. 안 돼, 그게 아니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고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냐. 실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4장에서 실패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셔서 그런 건가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실패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의 관점,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보면 3장과 4장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해야 성공하는 거고 4장처럼 이렇게 하면 실패해버린 거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무너진 거지 실패한 거지 라는 접근밖에 안 된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살자는 게 아니고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 진리와 합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구분하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4장의 실패의 이 대적들이 일어나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일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뭘 보냐면, 실패했으니 실패했다 여기만 집중을 한다고요. 자, 오늘 2번으로 뭐냐면은 2번으로 넘어가서 자, 먼저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3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요, 3장에서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분하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알고 구별했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걸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요, 능률적인 걸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여서 본질적인 게 뭔가 그것부터 잡고 가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사실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하지 않고 성전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우리에게 와서요, 묵상하는데 하나님 찾을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하는 묵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기도하라서 하나님 음성 들을 생각 없이 내 감정만 풀고 가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하고 관계가 있어야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 하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시간만 지키고 자리만 지키고, 물론 그것 안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해요. 습관을 처음에 들일 때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좀 앉아서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뭐냐고요. 본질이 그렇게 하면 다냐고요. 그렇게 하면 되냐고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구분하는 거 없이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하면 되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찾을 생각 없이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되나요? 예수를 만날 생각 없이 자리만 채우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가 뭔가요? 섬기는 이유가 뭔가요? 헌신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우리 교회 참 많이 섬기시고 다른 교회들 제가 비교해봐도 우리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게 정말 보통의 애들이 아닌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섬기시고 너무나도 많이 헌신해 주시고, 진짜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지만은 예수를 닮아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쩌면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아니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돌아봄이 없이 나의 이 영적인 섭리 이런 것들을 체크함 없이 그냥 쭉 가버리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냥 핸들 놓아버리고 그냥 비틀어지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계속해서 핸들을 조향을 해야죠. 계속해서 핸들을 틀어야죠, 직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 내가 이 섬김과 헌신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를, 내가 어떤 길을 버리고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고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 자, 거룩은 뭐냐면요, 단순히 구별되는 거 넘어서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다 바치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 질문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질문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예수 믿고 구별된 백성이 됐어요.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모 집사님에게 사기를 치고, 모 집사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모 권사님에게 가서 어떤 장로님의 뭐 뒷담을 까고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막 호박씨 까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전혀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저의 신분이 구별되었다고 해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지만 어렵겠죠. 신분은 거룩한 게 맞아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신분은 거룩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예수 믿었어요. 예수 영접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 안 와요. 예배의 자리를 안 지키고 예배할 생각이 없고 돈이 우상이 되고 직업이 우상이 되고 스펙이 우상이 되고 능력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별되었다고 다 거룩한 거 아닙니다. 넓게 봤을 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별된 백성이라고 다 거룩한 거 아니라고요.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별되어서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진짜 어렵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편파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봅시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오는 게,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오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있으나 그 삶과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게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과 뭐가 다르죠? 거룩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성화를 이야기를 하고 왜 성경에서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를 구약의 표현으로 바꾸면 거룩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면 뭐합니까? 거룩을 살지를 않는데, 구분을 하지를 못하는데,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나의 삶을 구분 짓지를 않는데 구별된 백성이 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거룩하고자 여러분의 삶을 다 바치고 계십니까? 혹시 입으로만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별되었으면 살아가야죠. 구별된 백성이 되었으면 살아가야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거룩하게 살아가야죠. 왜 자꾸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과 신분 뒤에 숨어가지고 살지 않으면서 거룩의 어떤 모양과 능력만을 취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경건을 살아가지 않고 경건의 능력과 모양만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의 신앙은 어떠냐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거룩한 백성입니까? 거룩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개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넘어가세요. 4장의 이야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분을 할 때는 사실 쉬워요. 왜냐하면 진리와 비진리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분별의 영역은 뭐냐면 합리와 진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합리와 진리. 뭐냐면은 거짓은 아니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합리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치를 합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합리는 유동적입니까? 고정적입니까?
유동적이죠. 근데 진리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이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진리는 유동적입니까? 고정적입니까? 고정적이죠.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뭡니까? 진리예요. 근데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진리가 합리에 먹혀버려요. 그게 뭐냐면 습관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습관적인 신앙.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죄인이라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죄성은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죄성을 가지고 와서 포장을 한다니까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변화하지 않아요. 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뭘 이야기하냐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합리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셔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여전히 바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합리와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배 때 은혜 받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에 제 머리에 예배 때 은혜 받는 건 눈물을 흘리는 거야 라는 공식이 세워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배 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면 은혜 안 받는 겁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눈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감격으로도 나타나고요. 때로는 막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도 나타나고요. 때로는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결단으로도 나타나고요.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도 나타나고 성령의 지혜로도 나타나는 것이 예배 때 은혜 받는 거죠.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합리가 진리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눈물을 흘려야만이 은혜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왔던 습관과 나의 고정적인 것들과 내가 여태까지 이치에 맞다, 상황과 이런 것들이 맞다라고 여겨왔던 것들이 고정적인 진리를 먹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고가 닫혀버려요. 고정돼 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요만큼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요만큼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직진 이렇게 갇혀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외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진짜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여러분들이 바라고자 하는 그 은혜가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포기가 되세요? 아, 나만 옳은 신앙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의 하나님이 있겠구나라는 것이 포기가 되고 인정이 되십니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합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리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면 거룩을 지키시라고요. 경건을 지키시라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꾸 합리로 들이미지 마시고 지키시라고요. 그러면요, 당연히 불편한 것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안 하는 것들을 해야 하고요. 성공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실패하는 길로 접어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 실패하는 길이 아니에요. 당장은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내 기반과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뽑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무너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가운데에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세워가실 거라고요. 그게 지난주부터 쭉 이야기해오던 개혁의 개념이라고요. 리모델링하고 뭐 있는 거 잘 이렇게 꾸미는 게 개혁이 아니라고요.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찾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다 깔아뭉개신 거잖아요. 진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하는 적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의 신앙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무슨 말이냐면요, 안 하던 것들 조금 해보시면 좋겠어요.
불편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을 조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여겨왔던 것들을 포기하고 인정하시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하던 걸 좀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실패라고 여기시던 것들을 한번 해보라고요.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라고 여기시는 것들을 한번 해보라고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막 이렇게 오늘 에스라 이야기처럼 성전 지을 때 막 찬양하고 하나님 찾고 막 이런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냐? 그게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은 성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사고의 제한됨과 그렇다고 뭐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의 제한됨과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잣대 지었던 것들에서 좀 탈출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보시라는 겁니다. 저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여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기에도 계시는구나. 저기에도 계시는구나. 물론 우리가 아는 것과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이 다르고 심지어는 거기로 넘어가는 길 가운데에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질 수도 있고요. 코뼈가 깨질 수도 있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안 하던 걸 하니까요. 왜 안 먹던 거 먹으면 배탈나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고요. 언약의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의 백성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탈출하셔서 저기에도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딴 데도 있는 하나님을 만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거룩이 분별되어서 진리가 합리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가장 먼저 인정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넘어지지만,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우선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좀 넘어졌을 때 간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실수했을 때 하나님 하시는 거 보고 내가 인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하나님, 나의 오름을 포기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실수합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나에게 귀로써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봅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들은 말씀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나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라고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놓치고 진리를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악함밖에 없고 주님 우리 가운데 넘어짐밖에 없고 실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오름과 나의 잘난과 나의 공적과 나의 역적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하나님의 성결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나라와 영광스러운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서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며 무엇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알고 진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갈망하고 너무나도 사모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정말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좌정하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오름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동행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헌금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물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재물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생업과 가정과 하나님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금 각처에서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분별하여 진리를 지키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